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느헤미야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함으로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는 그런 삶을 나누었습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가가 또 많은 적들의 방해와 공격에도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또 민족적인 부흥도 경험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 사람들을 분리 제거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예전의 제약의 생활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에 의해서 개혁을 다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개혁과 또 성도들의 일상의 삶과 가정의 생활 가운데에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는 타협하지 말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과 또 큰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에스라의 2차 기한 때 에스라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이방인 아내들을 다 내보낸 그런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여 있는 자녀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제거하고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민족적인 편견이 있거나 어떤 인종적인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우상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윤리적인 도덕들 또 죄로 물든 가치관들 성적인 타락들 그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염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막는 거룩과 순결로 온전해지기 위한 단호한 조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죠. 죄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죄는 즉시 끊어야만 합니다. 죄와의 협상, 죄와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것처럼 6절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3차 기한을 이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영적인 부흥과 많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다스린 지 12년이 되는 때에 느헤미야는 아마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큰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왕이 그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된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보통 한 2, 3년이 걸리지 않았을까. 여기 성경에는 며칠 후라고 되어 있지만 며칠은 아니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오고 가는 그 길도 굉장히 멀고 아마도 좀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추측되어집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집들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좀 이해는 안 되는. 그런데 제가 엘리야십만 이상하게 볼 수 있는가? 너는 괜찮냐? 저도 자신이 없죠. 아무튼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그런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대제사장은 그의 한 명만 있는 건데,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이 도비야는 누굽니까? 저희가 계속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렇게 이 세 명의 이름이 계속 붙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굉장히 방해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방해하고 또 이렇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의 족장입니다. 암몬 사람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다 내쫓았거든요. 그 일을 느헤미야가 했었는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다고 그 암몬 사람의 지도자를, 이방인을,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있는 넓은 방, 원래 그 방에는 성전의 기구들과 유향과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것을 넣어두는 그 중요한 거에 방을 내줘서 도비야가 거기에 버젓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이 엘리야십의 그 아들 중에 또 이 사이가 또 이방인을 또 사이로 맞아들이는, 아주 굉장히 아무튼 이 엘리야십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산발락에 이렇게 또 가문을 맺습니다. 또 그런 이 엘리야십은 산발락, 도비야, 게셈하고만 관계 안 했지. 아무튼 이해 안 되는 분인데, 아무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두 번째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다시 오게 되고 이 잘못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잘못이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원인들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리더십들과 백성들이 다시 제약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대충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대충 섬기는 그런 미지근한 태도, 그 태도가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러한 사실을 알을 때 그는 단호하고 분명하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원래 있어야 되는 성전의 기구들과 제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죄는 조금만 틈을 보여도 바로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죄는 집요하고 포기를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죄를 끊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을까? 여러 추측이 있지만 아마도 그것은 도비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 또 산발락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혹의 물건들, 또 많은 탐욕의 유혹 앞에 아마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포기를 모릅니다. 근데 그 죄는 우리가 조금만 틈을 열어줘도 그 조금의 틈을 통해서 우리를 자리를 잡고 우리를 결국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인 도비아, 적이, 원수가 제약이 있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단호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본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도비아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제약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분명하게 죄와 제약의 습관들을 우리는 끊어야 될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넘어가거나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어떤 죄든 그 죄는 단호하게 제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화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정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제거하는 그 어떤 죄의 습관도 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 비운 사이에 결국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 또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결국 몫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리더십들과 백성들이 내야 되는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 레위 사람들이 생활비를 가졌는데 그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다 자신들의 집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이러한 상황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제도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더불어 안식일의 제도도 다시 지키도록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레위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언약을 지킨다고 막 문서에다 쓰고 서명도 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1,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모습을 걷습니다. 11조도 드리지 않고 또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빈약해지고 또 매일이 축제가 되는 기쁨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형식만 갖추고 내용은 빠져버린 껍데기의 신앙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시간을 들이거나 재능을 들이거나 물질을 들일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흉내만 내고 적당히 때울 때,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인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은 이 종이, 이 페이퍼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종이가 이게 괜찮은데 비만 오면 젖어서 이 종이가 그냥 푹싹 주저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유혹이만 와도 그냥 푹싹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종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그냥 대충대충 하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하고 그냥 미지근한 신앙인이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제 차지 않고 다 뜨거우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다시 11조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의 아들인 요아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이 호른 사람 산발락의 사이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를 쫓아냅니다. 산발락의 사이를 쫓아냅니다. 또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인데요.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 당겼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 오게 하지도 말라.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꾸짖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순종과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누가 보아도 어디에 있어도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순종과 결단과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죠. 제가 보니까 분명하고 단호하면 아예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사단은 포기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선택들이 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대충 그냥 미지근, 그러면 결국은 조롱을 받게 돼 있고 그 틈을 타고와 자리 잡게 됩니다, 사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거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많이 몰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도 않고요.
죄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의 태도를 정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 1, 2년 되어지는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무줄 있잖아요. 이 고무줄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세상이 우리를 잡아 끌어도 거기에 이렇게 딸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결국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그것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기 원하는가? 적어도 신앙만큼은 분명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느헤미야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뭐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참고로 제가 늘 돼지가 3개인 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3개까지가 제일 잘 기억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에 의해서 제가 4개, 5개 하면 잘 기억 못할까 봐. 느헤미야 첫 번째,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처음 만난 것처럼 느헤미야 1장에서 또 지금 13장에서도 그렇지만 그는 늘 기도했어요. 그가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있고 백성들은 원수들의 조롱을 받는 그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적들의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했죠. 또 오늘 본문에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그가 어떤 일이든 모든 상황, 모든 장소, 모든 주제에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주제, 특별한 시기, 특별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방석 같은 걸 하나 사세요. 그래서 뭐 집이든 뭐 여러분 어느 곳이든 두고 거기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그 방석 하나 사서 이렇게 구별되게 두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무튼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냥 이렇게 구별된 데 이렇게 있으면 그냥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기도하는 건 느헤미야 기도에서는 또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일 좀 감동받은 부분인데 느헤미야는 목표가 있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영적인 부흥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진 그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합니다. 성벽을 쌓고 영적인 개혁과 부흥을 이루고 또 성전도 정화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때도 결국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세운 목표를 이룹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거는 어떤 것인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인기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인기도 구하지 않았어요. 또 그 적들이 주는 그 뇌물도 탐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했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목표했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한마디로 그가 성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저 자신도 얼마 전이지만 느헤미야 계속 설교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그 정한 목표를 성실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걸 보면서 저 자신 돌아보면서 제가 보면 이렇게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그래서 좀 이제 뭐 사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좀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끝맺지 못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몇 가지씩 이렇게 맞춰줬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최근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번역한 그 버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경을 다 통독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이제 통독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이제 끼려고 책꽂이에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우리 개신교 100년, 천주교 2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천주교가 저희보다 100년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100년, 200년 됐을 때 이 신구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쯤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있어서 그걸 봤더니, 그 대학생 때 제가 그 성경 통독을 하다가 구약 신약 하다가 구약은 한 신명기쯤까지 읽었고 신약은 누가복음 정도까지 읽고는 안 읽었더라고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오래됐죠. 그죠? 아주 대학생 때니까 아주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근데 그거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그 읽다가 중단됐던 거를. 그래서 이어서 요즘 계속 읽고 있어요. 올해 가기 전까지 마치려고 많이 읽었는데,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느헤미야는 아니지만 느헤미야가 목표로 이룬 거를 이루기 위해 그가 성실하게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저의 성실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것들, 또 어떤 일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해요. 그거 왜 하냐고, 지금 소용도 없는, 아니 그 누가 뭐라고도 안 하네. 근데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귀한 삶의 부분 가운데 시작했지만 매듭짓지 못했던,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끝냈더니 너무 기분 좋아요. 굉장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갖는 거죠. 느헤미야는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성실함으로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제가 볼 때 지혜와 용기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지혜가 있었죠.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가는 지혜가 있었고, 또 느헤미야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일을 추진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운 난제들과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또 원수와 적들을, 또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와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목표한 것,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과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고국에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들을 때 하늘을 향해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부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귀한 삶과 같이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